오늘 말씀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구약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오늘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근거가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고 고백.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 양이나 소를 잡아서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산길, 길을 마련해 놓으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 새로운 산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진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소의 휘장은 견고한지 그것이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날 오후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게 됐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열린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길을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대제사장의 대신 예수님께서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어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요. 오늘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오늘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고 계시므로 이제 장애가 되었던 모든 요소들은 해결되어서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뭘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기뻐하고 오늘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오늘날 예배를 가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라든지 또 여러분의 집에서 요즘은 새벽 기도회가 생중계로 되고 있으니까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회도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 먼 사람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집회 가운데 사모하여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정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성도는 이 대속의 진리로 인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자유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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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떠한 또 모습이어야 되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여기서 굳게 잡으라고 그래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배순행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해부터 가끔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게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몸이 연로하셔가지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이 연로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 못 나오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오늘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꽉 잡고 나가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해서,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예수 안에 주어진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새가족을 담당했던 일이 있을 때 저는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면 마지막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 마치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까지 예수 믿으실 거냐? 이걸 내가 물어봐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별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 언제까지, 뭐 내일까지 믿고 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겠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믿겠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겠다. 좀 말들은 다양하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끝까지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낙심되는 일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지일중앙교회 나오실 거예요?
끝까지? 뭐 끝이 어딘데요? 죽을 때까지? 목포나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서로 돌아보라.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서로 돌아보는 걸 자기들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무슨 공산당이 그 통치할 때 백성들을 이렇게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무슨 오호 담당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봐줘라. 여러분, 이 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행이 뭘까요? 가장 귀한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하여튼 뭐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행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거. 그게 가장 귀한 선행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한 명은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깨어 기도야.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한 명은 옆 사람 보고 시작.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야 돼. 신앙의 교제를 통해 복음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상호 도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여전도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순교지를 탐방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지난 60년 동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1965년도인가요? 여전도회가 창립했을 때 5명인가 6명인가 회원으로 시작해가 이렇게 60년이 됐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서 여전도회가 여전도의 일을 감당할 만큼 역량이 됐어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70주년, 100주년이 되는 때 우리 후배들이 오늘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큰 존경과 칭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40년 후에 70주년, 100주년 때 우리 후배들이 60주년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전도의 여행은 어떤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또 권위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했을 때, 이 바나바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격려의 사람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격려를 보면 바나바는 늘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점, 밝은 점,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그가 사울에서 이제 예수 믿고 막 바울이 됐을 때, 사울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억이 됐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을 확증하고 격려하고, 비록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게 세워질 가능성을 보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도자로 이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격려는 때로는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따뜻한 말과 격려가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엄청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울이 됐을 때 바나바는 그를 격려했어요. 너의 과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이번에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가 있어요. 국내 이제 아주 큰 영국은 아주 축구가 아주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토트넘이라는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팀이, 손흥민이 입단한 지 10년 만에 큰 승리를 했어요. 유럽의 나라들의 그 리그들 가운데에서 우승을 하는, 기록에 가면 한 146년 만에 우승했다는 거, 이제 146년 전에 토트넘이 생겼으니까 그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승리로 인해서 수천억을 벌어들였어요. 이 축구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진 쯤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은퇴가 이제 가까워질 쯤에 입단한 지 10년 만에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근데 이 선수가 게임이 끝나고 자기와 상대했던 선수가 유나이티드 뭡니까? 어디죠? 메뉴. 유나이티드 메뉴인데, 이 메뉴 팀의 주장이 브루노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게임에서 지고는 망연자실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때 우승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꼭 껴안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같이 그렇게 열심히 한 선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도 너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그런 걸 겪어봤거든. 왜냐하면 토트넘에서도 몇 번 우승 문턱에서 미끄러지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너가 얼마나 슬퍼한지를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가 열심히 싸운 나는 너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울먹거리고 있던 브룬노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를 패배자로 보지 않냐고, 하나의 인격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표정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알아. 너는 열심히 싸웠어. 난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존경해 하면서 이게 포옹해 주면서 격려해 줄 때 상대편 주장이었지만 자기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용기를, encourage, 그러니까 용기,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낙심된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힘든 일을 만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인간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견딜 수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존재와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때로 힘을 잃거나 낙심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격려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해. 혹시 실패하고 낙심될 때 있으면 자기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예. 그 서울여자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장경철 교수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굉장히 민감한 존재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요, 내가 속상하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존재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렇게 모자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모자란 사람.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저 호남의 그 방언으로 말하면 모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질이냐. 이렇게 모자라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질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넌 왜 이렇게 모자라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그 칭찬과 이 바나바의 이 위로와 이 바나바의 이 용기를 힘입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사실 바나바는요, 바울보다도 IQ가 낮아요. 지적인 능력이 낮아요. 능력도, 언어도 잘 못해요. 바울은 헬라어도 능통했어요. 탁월한 언어 감각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정통했어요. 탁월한 지식이 있었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바나바는 바울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런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는 바울보다 지적인 능력은 떨어졌지만 믿음이 부자였어요. 믿음의 부자.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디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분발해서 우리 모두 가디오 중앙교회가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됐지 뭐 교회에 꼭 나갈 필요가 있겠나? 아니에요. 우리는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위로부터 내리시는 긍휼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꼭 하나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게,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승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들한테 해준 게 없대요. 해준 게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 좋아하냐? 미역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기를 넣는 미역국이 아니라 담백한 미역국인데,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슬퍼하거나 할 때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고 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번에 호텔의 그 숙소에다가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가지고 보내줬다고.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격려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승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또 격려함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